아멘. 우리 바로의 꿈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에 이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지 못하고 이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잘 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사 여기서 제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 2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그냥 할 일 없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을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긴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당시의 감옥은 이 집 안에 아마 이 왕궁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열악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죠. 철창 안에 갇혀서 또 자유가 구속된 상태로 그렇게 제한된 활동 반경 안에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형들에 대한 원망, 사무침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정말 억울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환상, 그 믿음의 꿈을 아마 꼭 기억하고 간직한 채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뒤쪽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올해 우리가 붙잡고 주제로 삼은 말씀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함께 한 해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날 그런 아주 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죠.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그 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인이 갑자기 이제 그냥 악인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새벽마다 하루 종일 지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은 길어가지고 제가 읽지 않았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여러분, 이 만 2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바로가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지혜로운 행동과 꿈의 해석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억울했던 2년의 시간을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히는 시간이죠. 죄도 안 졌는데 갇혀가지고 2년의 감옥 생활을 추가로, 그 전에도 감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해결책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더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이 진행 상황을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자 하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2년의 시간이 참으로 요셉에게는 중요한 추가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궁중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애굽 왕궁의 여러 신하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혹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여러 고관대작들로부터 아마 왕궁의 이야기,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제국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듣고 또 익히고 또 그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나이가 많은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수발을 들며 그들과 비위를 맞추며 그들을 상대하는 인간관계의 기술과 여러 정책적인 이 정무적인 능력, 정책을 처리하고 이를 감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들을 중요하게 습득하는 시간이 이 기간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 길다면 아주 긴 시간이지만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체득된 그 노예 근성을 다 탈색하고 그 노예 근성을 없애버리는 데에는 최소한의 시간, 그게 40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싶으신데, 그래도 최소한의 훈련되고 또 노예 근성을 박탈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의 정신과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40년이라고 봤을 때,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이 추가적인 2년의 감옥 생활은 아마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즉시로 어떻게 총무의 직을, 그렇게 총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가장 최단기간 엘리트 코스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2년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2년 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의 그 기간을 늦추거나 당기거나 느리거나 줄일 수 없으시겠습니까? 풍년과 흉년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바로의 꿈에 넣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2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라고 볼 때 이 기간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째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역시 수년째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낙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이 준비가 되었구나 판단이 되셔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 이 말씀은 이렇게 써 있지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요셉이 준비가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계획으로 옮겨가시는구나 라고 이 본문이 우리 눈에 읽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최적의 때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라고, 이거는 이 그리스 헬라의 시간 개념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준비가 되었다. 누가 준비가 돼요? 바로는 준비할 것도 없고 준비될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이 큰 계획에 준비가 되었느냐, 요셉이 준비가 되었느냐를 따져서 하나님이 그 최적의 때를 지금 정하셨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지금 우리는 창세기 41장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11아들, 그리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벌어진 이 일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에 있어서 바로 왕과 이 나일강 역시도, 애굽 제국 역시도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4대 문명이라고 하죠. 인류 문명이 발흥한 4대 문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이 4대 문명이 싹 텄습니다. 이 애굽 문명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중동에 있었던 두 개의 거대 문명도 그렇죠. 아주 건조하고 또 더운 지방. 왜 그러냐면 건조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아야 이 전염병 발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거죠. 모여서 살아야 문명이 싹 틀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비가 안 오고 건조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강이 흘러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야 농사를 짓든 양이든 소든 먹이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이야말로 마르고 건조하고 비가 잘 안 오면서도 이 나일강이 주구장창 흘러서 또 한 해에 한 번씩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옥한 흙을 제공해주고 농사가 잘 되는 인류 문명이 꼽힐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진 땅이다. 그리고 그 애굽 제국의 바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으로 여기고 자기가 신이면서 신이 통치를 하듯이 살았었던 인물, 그런 인물이 바로이고 이 나일강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강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반적인 큰 계획에 있어서 바로와 나일강 역시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바로가 대단한 것 같으냐? 그런데 바로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큰 일의 한 부분과 조각, 그 도구에 불과하다. 오히려 나는 이 큰 무대에 요셉을 더 소중하게 주연 배우로 지금 쓰고자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정도는 별 도구도 아닌 거죠. 지지난주 말씀, 우리 이 요셉을 유혹했었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이 바로를 책임지고 있는 경호실장 차지철과 같은 그 당시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작은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사람, 자기는 도구로 쓰임받은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애굽 제국, 나일강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젊은 죄수인 요셉을 더 소중한 인물로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하여 들어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뭔가 탁 얘기를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복권되었습니다. 아주 용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게 요셉을 위해서 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바로를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면 혹시 들어맞으면 내가 칭찬받겠지?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에게 천거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 민족,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수르 민족이 그런 막대기로 쓰임 받았고 바벨론 민족이 그런 막대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쓰임 받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 왕 역시도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쭉 달려가고 계신가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와 또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아주 큰 전반적인 계획,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앞부분 14년간 펼쳐질 이 풍년과 흉년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70여 명에 불과한,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여서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침잠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온 세계 열방에 흩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 이 전반적인 큰 계획에 지금 아주 첫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도 등장하고 애굽도 등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도 등장한다 하는 것이죠. 이 14년간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 꿈을 보여주고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실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와 애굽과,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요 앞부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때에 너무 국지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대.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아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어. 요셉의 인생을 아주 단편적으로 묘사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잘 믿으면 나중에 축복받아서 좋은 직업 가지게 될 거야.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는가가 먼저 보여야 그 가운데 쓰임받은 여러 도구들의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율법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며 하나님께 의의 길로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마저도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출발하고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리게 하는 꿈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시온으로 향하여 몰려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만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반적인 큰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하늘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하늘나라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서 구원, 삶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구원의 총화를 이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꿈이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꿈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그것은 만민을 구원하는 꿈이고 만민뿐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바로 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여 주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공이 바로와 애굽 제국인 것처럼 애굽 제국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이 흉년의 큰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다,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곧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벌어질 흉년 때에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가 내려오게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흉년이 없었다면 이 야곱과 그 아들들, 이 일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200만 명의 하나님의 민족으로 양적 팽창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 당시에도 수많은 이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르기는 하지만 모세가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도 주술사들이 여러 이 마술을 부리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수많은 꿈을 해석하는 주술사들이 바로왕 주변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말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느라 노력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신인데, 바로 자기가 신인데, 자기 자신이 신인데 다른 신의 얘기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이야기고 요셉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개의치 아니하고 대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시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왕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년도 들게 하시고 흉년도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셉의 놀라운 지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믿는 신을 저 아버지 집에 있는 가정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굽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지배하실 뿐 아니라 애굽 땅에 풍년과 흉년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이렇게 꽁꽁 싸서 우리의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죠. 벌써 올해가 돼요. 올해 3월 9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뽑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갇혀서 우리만 위로해 주시고 우리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옹졸하고 소극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저 미국의 뉴욕의 경제가에 흐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저 아프리카의 빈민 소국들에 벌어지는 그 슬픔과 눈물에 같이 울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관심이 있고 힘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위대한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버지 집에 있는 가정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바로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안에서 나는 어디쯤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큰 그림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안에 담겨진 소명을, 사명을 깨닫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적이 단군 이래로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이 나라가 장차 이 온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장차 여러분 몇 년 안에 통일이 될 수도 있는데,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저 북한의 어느 땅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통일된 조국에 이바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꿈 안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차려야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올려지고 우리의 삶이 올바로 드려지고 새롭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고요.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최적의 때는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원치 않는 2년의 감옥 생활이 그 때였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그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기와 방법마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기와 방법까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물론 시와 때까지도 맡기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두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편하게 쓰시기에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역할 앞에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 통일된 조국을 주님께서 꿈꾸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 개인이 할 일, 우리 나라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큰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전지구적인 재난 가운데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상을 높이시고 이 나라의 주님 잠재력을 가지고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온 세계의 평화와 무궁한 또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애굽 제국과 바로 왕 역시 그저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권력, 어떤 나라,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비록 초라하고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초월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한 나의 제국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까짓 것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 한들 주님,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작은 도구라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수십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것만 챙기기에 여념없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챙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챙기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우리에게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나 혹은 우리 인간만이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기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노력할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화곡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뿐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피조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며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능력 있는 백성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간절히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의 극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2022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더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과 원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 어르신들과 환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극복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과 그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 주님 더 아름답게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고 훈련받을 수 있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음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행적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처럼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또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주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올해 대통령 선거에 또 지방자치장들의 선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일꾼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뽑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도들 함께 뜻을 합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역사를 위해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말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